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월의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의 눈에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의 눈에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한번 요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이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 또 없어요? 좀 더 현실적인 돈.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고요. 그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소설인지 아세요? 제목? 변신이라는 소설이에요. 변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몸이 벌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갑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바퀴벌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내 사람의 몸인데 왜 곤충으로 바뀌었을까? 이 흉측한 끔찍한 벌레로 내 몸이 바뀌었을까? 이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슨 고민하냐면, 나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돈은 누가 벌지? 이 사람은 이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을 고민하냐면, 내가 왜 사람이 되었나, 아니 곤충이 되었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회사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있어요. 몸이 곤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의 몸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거예요. 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몸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여전히 무슨 고민할까요? 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게 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물질이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이 사람이 곤충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 이 가정의 큰 고민은 뭐냐면 돈인데, 돈을 이제 더 이상 못 벌어들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소외가 되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굶어 죽습니다. 곤충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이 돈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 돈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를,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해체시키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그 소설이 쓰여진 지 100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위험성, 그것은 이제 훨씬 더 심각해졌죠. 자본주의는 꽃을 피웠으니까요.
100년 전에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면 지금은 황금기입니다. 자본, 물질주의의 황금기예요.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 살 돈이 없어요. 자녀를 행복하게 기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돈이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돈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됐어요. 근데 사실 돈 때문은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혼 안 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결혼할 때 훨씬 가난했죠.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가정 이루겠지. 그렇게 사랑을 믿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여성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는 폭력이 있고 언어 폭력이 있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가정생활.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희생했어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돈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고 살고 싶지 않아요. 참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 중심이고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졌어요. 자라나는 세대는 더 심령이 황폐해서 참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룻기서 이야기도 마치 아까 변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의 소설과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소설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 멜렉의 가정은 한 300년 전, 3200년 전 그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한 몇백 년 전의 사람이죠.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에 딱 시작할 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 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있었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이름이 베이틀레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렘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이 떡집이라는 것은 먹고 살만한 동네라는 의미예요. 먹을 것이 좀 많은 동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 베들레헴보다 더 먹고 살 만한 동네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렸겠죠. 힘들어도 같이 살자고. 그런데 뿌리치고 떠났어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3,400년 전에 이민을 결정했으니까요. 풍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종교도 다른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호언장담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처럼 이 가정에 질병이 찾아왔고요.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힘이 있고 돈이 우리 가정을 세울 것 같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돈은 오히려 탐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보는 순간 인간은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사단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단위가 커질수록 욕망은 더 커지죠. 돈이 개입되면 규범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도 깨져요. 돈이 개입되면 형제간에도 깨집니다. 안 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대부분은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고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 가정에 물질의 문제 해결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노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정말 반쪽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 이민 온 땅에서, 외국에서.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요즘도 이렇게 귀촌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사람 많대요. 왜? 그 텃세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어렵죠?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살려면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의 딸들을 내 아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좀 더 살기가 낫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결혼, 나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좀 우리가 나아지겠지.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둘이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며느리들하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끔찍한 일이죠.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잘 살아볼 거라고 나간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기둥 같은 오른팔과 왼팔 같은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랑한다고 다 됩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있어요. 지금 헤어진 가정들 다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면 헤어졌겠어요.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사랑만 있으면 그 문제들, 아픔들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가지고. 사랑이 변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결혼 안 한다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결혼할게요. 그렇게.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전부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시효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조단조단 이야기해요. 우리가 3명이 과부가 어떻게 살겠냐. 각자 흩어지자. 너희들을 아직 젊으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너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너희 부모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떠나가잖아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제 며느리가 3명, 이제 며느리 2명하고 여인, 엄마, 그 시어머니 한 사람하고 3명이 남았습니다. 3천 몇백 년 전에. 이 시대는 과부는 살 길이 없어요.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처럼 과거에 과부의 형편은 그랬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먹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들렸고 나오미는 그 앞에는 빼고 딱 하나 먹을 거리가 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병 때문이었는지 약값 때문이었는지 재산은 다 탕진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삭 같은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같이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 집으로 가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잘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났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살다가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병들었고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풍토병인지 뭔지 어쨌든 병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각자
흩어지자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꼬집고 있는 게 있습니다. 꼬집고 있는 게. 왜 흉년이 들었는가 하는 거죠. 왜 흉년이 들었는가? 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먹을 육신의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주시고 생명의 양식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돈으로 세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멜렉은 이걸 못 믿었어요. 이름의 뜻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급이거든요. 보호와 공급. 왕은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세요. 보호하세요. 두 번째,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입술로는 고백하죠. 엘리멜렉이 하나님 왕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돼. 실제로는 그래도 먹고 살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완전히 박혀 있어요. 무섭게. 실제로는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냐면 이 돈을, 물질을 신으로, 왕으로 섬기는 게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공급을 끊어버린 이유, 흉년에 들게 한 이유는 멈춰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신앙이 병들고요, 끔찍한 벌레의 모습으로 바뀐 너의 모습을 보고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워낙에 이 물질주의가 그냥 뼛속까지 들어와 있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 물질주의 속에서 돌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여전히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바다에 고등어하고 문어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아시는 거죠. 문어가 이겼습니다. 예, 문어가 먹물을 빡 뿜어가지고 고등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졌어요. 근데 고등어가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고래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아주 이렇게 유언비어를 하나 퍼뜨렸습니다. 야, 문어가 너를 상당히 무시하더라. 너는 다리가 없다며. 너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허우대만 커가지고 다리 없어서 너 아주 이렇게 정말 너 욕하더라.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했더니 고래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온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누구 찾을까요? 문어를 찾았어요. 문어 겨우 찾았어요. 돌에 붙어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야 보자마자 그냥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몇 번 쳤습니다. 문어가 이제 겨우 죽어가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물었어요. 고래가 너 왜 내 욕하고 다녔어? 그래 물었습니다. 문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낙지인데요. 저 낙지인데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흉년을 내린 게 사실은 모압이나 에집트에 그냥 내려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아니면 엘리멜렉에게 내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려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흉년을 내린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흉년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질 쫓아간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더 돈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이민 가서 더 잘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흉년이 오게 하고 남편이 죽게 하고 아들을 끊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보면 흉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살게 했으니까 우리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살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정말 이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것,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가정은 망했어요. 하지만 회복이 됩니다. 누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그 룻에게 너도 너의 동서처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16절 하반절,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돈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룻은 어떤 배경,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배경,
가정이라고 하는 자기 그 친정의 배경,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까 공급해 주신다고 했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영혼의 양식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흔히 이 롯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사랑인데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서 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 회복이 일어나죠.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기로 했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은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 청년들 돈이 없어도 결혼할 자신, 행복한 가정 세울 자신이 있을 것이고, 다른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평강 주시고, 마음속에 여유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